저희가 8월 한 달간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인데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52년간 통치했습니다. 나머지 왕들도 16년, 히스기야는 29년을 통치했으니까 이게 우시야가 시작할 때 같이 계시를 받아서 시작한 것은 아닐지라도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역대하 29장에 보시면요,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오른 그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뭔가를 이렇게 추진력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황이 위치가 바뀌고 자기의 포지션이 바뀌었는데 바로 그 달에 어떠한 일들을 크게 벌이는 것들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의 왕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선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된 첫째 달에 하나님의 전에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 규모 있게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악기와 여러 가지를 잘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회중의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왕뿐만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감사 제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3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부족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규모적으로 굉장히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이 바뀜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보시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멸망하지만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만의 회복을 바라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도 같이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째 달 15일이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한 달 늦췄습니다. 둘째 달 15일 날 유월절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신 사람들이 넘어와서 같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6절 보시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가져오냐면 다윗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전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예배를 사랑했던 아주 훌륭했던 왕입니다.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32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2장 21절까지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것 같고 또 한 마음으로 행하면서 형통하였더라라고 끝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넘어가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솔로몬 이후로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 말했던 이 히스기야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나만한 왕이 없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왕하 18장 13절 이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재임하고 나서 등극하고 나서 1년 차에 막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로 어떤 방어벽이 없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자신이 늘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말씀이 그 히스기야가 통치한 14년에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 한 개 준비했는데요. 당시에 이 사네립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라기스까지 왔습니다. 이제 라기스를 치고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라기스는 이 군사 도시였습니다. 군사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제가 근무했던 곳인데 포천,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철원이나 고선 쪽이 아니고 이 서울을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아주 중요한 군사 도시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기스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기스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이미 사네립은 위에 있는 두로와 이 블레셋을 이미 반군을 처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루살렘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모든 전력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애굽도 이미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다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러고 있는 상태의 히스기야가 1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 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내가 전쟁 배상금 내가 패전국가니까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게 굉장히 큰 액수죠. 은을 300달란트를 내고 금을 30달란트를 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15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데서 적금을 깨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집안에 있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금을 받았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아수르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네립은 계속적으로 여기를 포위하고 있고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전쟁 배상금을 다 주고 이 돈 받으면 내가 물러날게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지 않고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여기 이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이라는 곳이 이 선왕이었던 아하스 왕에도 한번 나옵니다. 이사야 7장 3절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하스 왕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장소에서 전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 전이었죠. 선 왕 때니까요. 이 두 나라가 아수르에게 우리가 같이 대항하자라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조약을 맺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남유다부터 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으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이제 이 왕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일이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이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왕이 여전히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증조를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증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수르 쪽에 의지했습니다. 오늘 동일한 장소에서 이번에는요,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장관들에게, 고관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묻냐면 너희가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기에 그렇게 당당하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을까,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사야 22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22장 7절에는요,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겠고, 이 아수르의 군대의 병거가 이 남유다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겠고, 이 아수르의 마병들이 이 라기스 성과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심에, 이 덮었던 것은 마사크라는 단어인데 저기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심에, 메시지 성경은 유다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셨던 것들을 덮개를 제거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사크라는 단어가 시편에도 사용됩니다. 시편에는요 이렇게 사용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이 마사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 낮에 이 광야의 땡볕에 구름으로 덮개를 삼으셨다. 이 구름을 제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라 비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덮개를 제거하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사야 22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었던 은혜를 벗기심에 그날에야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무엇을 바라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병기를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덮었던 은혜를 벗기시니까 병기를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이 성벽들, 무너진 성벽들, 연약한 성벽들을 중축하고 보강하는 일들을 합니다. 너희가 아랫모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왜 가옥을 헐었겠어요? 벽돌로 삼아야죠. 성벽을 제공하려면 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11절이요.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 기온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이 기온샘에 있는 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막고 유명한 히스기야 수로를 만듭니다. 지하 땅에다가 수로를 뚫어서 실로암 연못까지 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기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의 이 고가, 한쪽은 높아야지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30cm라고 합니다. 고가. 그러니까 폭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기가 500m가 넘는 수로입니다. 근데 그 수로의 그 경사가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미미하게 만들었냐? 경사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으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날까봐, 적들에게 수로가 들킬까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술력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앞으로 사사기 이사야 22장 11절. 이 저수지를 만든 사건을 수로를 만든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일을 행하셨다는 건 이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신 이 상황을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랍사게가 묻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덮으셨던 것이 드러나니까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사야 37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본 모습이 참 조국교회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는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7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 너 사내리바, 25절 말씀이야. 너 사내리바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에게 내가 이 일을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하신 바라. 그리고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읍들을 멸하며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행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아수르가 포로를 데리고 갈 때 이러한 모습으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었죠.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남유다가 얼마나 황폐했는지 금년과 내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굶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년에도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년째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읽었던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누가 이루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주의 영광을 분명히 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볼 때는 소망이 없고, 기사를 볼 때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 주님을 머리로 삼으신 모든 이 지교회마다 선포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해산할 힘이 없어서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 있으심이 다시 한번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는 해산할 힘이 없어서 아버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